제10장.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에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방인이며 군인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는요, 구속사적으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까지는 복음이 유대인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를 통해서 이제 최초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확장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도 이 고넬료와 같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이웃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넬료가 이런 중요한 역할과 사명을 맡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셨고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우리도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고넬료는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라는 것을 압니다. 거룩은 세상과 죄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자녀답게 생각하고 자녀답게 말하고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 그것을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이 되었는데도 생각하는 것이 구속사로 해석이 안 되고 밤낮 내 옳고 그름 좋고 싫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입만 열었다 하면 음담패설, 뒷담화, 욕설이 막 튀어나오고 세상에서 돈 버는 이야기만 늘어놓는다고 한다면 그도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굴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내 얼굴이 천사는커녕 사단 마귀처럼 험상궂고 어둡고 고집불통이고 우울하다면 그도 경건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진정한 거룩이란 내가 경건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 거룩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 그게 진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고넬료는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말, 또 그의 행동, 그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 고넬료가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자, 다시 2절을 보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개인적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많습니다. 부인이 혼자는 잘 믿습니다. 또 남편이 혼자는 잘 믿습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다 함께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원래 이 가정은요, 불신자 가정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이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고넬료도 그 가족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고넬료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온 가족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 고넬료의 경건이 가족들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넬료가 아내에게 존경받지 못했다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 남자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부인입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해도 부인은 그 남자를 압니다. 그 남자의 성격, 사생활, 사소한 습관, 아내는 다 알죠. 그런데 그 아내가 가만히 지켜보니 이 남편이 예수 믿고 너무 달라진 것입니다. 그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고넬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녀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온 가족을 전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부인과 자녀들에게만 존경받는 게 아니라 그의 하인과 부하들로부터도 존경받았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는 자신의 경건한 삶을 그 집의 하인들과 부하들에게도 나타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도 주인이 믿는 예수님을 믿고 경건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도 이 고넬료처럼 거룩한 그 한 사람, 그래서 경건한 삶의 사람이 되어서 가족들에게 존경받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서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예수 믿기 전과 후에 내 삶과 인격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내 옛 습관과 성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는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군인은 월급을 많이 받는 직업이 아닙니다. 고위장성이 아닌 이상 거의 나라를 위해 봉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도 그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해 돕고 섬기는 이 구제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위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으로 베푸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잠언서 19장 17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는 그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제를 볼 때 우리에게 빚졌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베푼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 빚을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수지 받는 일이죠. 또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의 말씀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미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베푼 것을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친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구제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친히 부활 시에 나에게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이 구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주님께서 내가 베푼 그 구제를 친히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일 안타깝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은 일대로 다 하고 생색만 내다가 상을 다 날려먹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래서 내가 힘들었다, 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우리가 한 일에 대해 나팔을 붑니까? 칭찬받고 싶어서 그럽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가 한 일에 대해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는 상이 없다고 합니다. 더 이상 받을 상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받기를 바라지 말고 내 것으로 힘써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하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구제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구제한다는 것은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구제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의 죄고백과 간증으로 구제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시간을 내어주고 감정을 내어줌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요, 목장에서 집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매번 따뜻한 밥을 지어 먹여주는 것, 여러분, 이것도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대단한 구제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제를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땅과 하늘에서 주님이 친히 그 빚을 갚아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구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습니까? 나누고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은밀한 중에 돕고 섬겨야 될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자, 세 번째로 이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2절에서 성경은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하면서 그가 항상 기도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야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항상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매일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내 시간, 내 감정, 내 힘,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정해진 기도의 시간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사건과 문제 앞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는 기도하면서 만나는 것입니다. 속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순간순간 무슨 결정을 합니다? 결정할 때마다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내가 이 결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얘기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사람, 그가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고넬료는 불신자 가정이었지만 그 집의 모든 식구들과 하인과 부하들까지도 다 전도하여 구원받게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해봐서 알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나도 내 신앙 하나 지키기 어려운데 누굴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넬료는 그 어려운 전도, 그 어려운 구원의 열매를 이렇게 주렁주렁 맺혔습니까? 그것은 그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가정의 구원을 위해, 또 내 부하와 하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고넬료는 자기 생명을 걸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고넬료는 구원을 위해 경건하게 살았고, 구원을 위해 많이 구제하였고, 또 구원을 위해 항상 기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구제를 받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4절을 다시 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원수도 사랑하시고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와 구제는 죄인인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누구도 도울 수 없고 누구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도 자기 힘으로 구제한 게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많이 구제하게 하시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되어서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전히 정욕과 욕심을 구하며 기도하기에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 반드시 때가 되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9월 27일 보석 상자입니다. 돈, 시간, 건강을 나누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나의 고난을 나누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떻게 내 죄를 보게 되었는지, 그래서 고난이 축복임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은사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경건한 믿음의 사람 고넬료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가 경건한 삶을 통해 온 가족을 구원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많이 구제하였고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도 이 고넬료의 믿음을 본받게 하셔서 경건한 삶을 살기에 힘쓰게 하시고 많이 구제하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여서 주님이 우리도 기억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사용하셔서 우리도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